오늘은 신약의 잠언 혹은 신약의 아모스서라 불리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매우 실천적인 지침서, 신앙인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의 잠언서라고 하면 구약의 잠언이 구체적인 교훈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구체적인 행동을 교훈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우린 여기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라는 야고보의 강조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종종 들었던 말입니다마는 영적 생활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조화와 균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 또 율법과 복음, 거룩함과 화평함 또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 이렇게 항상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고 외골수라고만 여기는 것은 그리 좋은 이해가 아닐 것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다는 말을 우리는 극단주의자가 돼서 이제는 세상에 모든 것 다 끊고 산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적어도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분명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 삶은 이 세상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매우 적극적인 자세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의 구체적인 실천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행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신약의 아모스서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때의 아모스 선지자가 대단히 그 당시에 불의하고 잘못된 것들을 꾸짖고 또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한 것이 있는 것 같이 야고보서도 아주 강한 말로 이제 불공평과 사회의 모든 부정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호통치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하면서 또 행함이 없으면서도 믿는다는 사람에게 이것도 믿음이냐 하고 일갈하면서 호통치는 그 야고보 사도의 믿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야고보서는 한동안 정경으로 들어온 데에도 논란이 많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서신처럼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거의 안 보인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쳤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서신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보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들이 터치하지 않았던 것들을 야고보 사도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야고보서는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자는 야고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지혜를 얻죠. 야고보서의 기자는 누구다? 야고보다. 따라서 신명 기자는 신명이다 했다가는 아주 그때는 아주 난 코스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원칙을 막 함부로 했다가는 나중에 황당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라는 것은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게 나와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네 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은 그 아버지로서 야고보, 또 한 사람은 아들로서의 야고보, 또 한 사람은 본인의 이름으로서 두 야고보 나와요. 그래서 사도 가운데에서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말고. 그러니까 12사도 가운데에서 유다가 둘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가룟 유다 말고 또 하나 유다의 아버지 이름도 야고보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사도에 여기에 나옵니다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역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야고보도.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12 중에 두 사람의 야고보가 제자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유명한 요한의 형제, 요한과 야고보 형제인데 이들의 아버지는 세베대예요. 이 두 사람은 성질이 참 급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다 번개치는 것처럼 아주 성격이 급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도 사도지만은 또 하나의 야고보가 있어요. 또 하나의 야고보, 그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이제 그 제자들, 주님의 제자로서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아까 야고보서 기자는 누구다? 야고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혼란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곧 사도 야고보라고 여기 아는 사람은 꽤 많아요. 이 기록을 한 사람은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이 네 번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뒤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은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았고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신 다음에 성령이 마시고 그때부터 변화되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 사람이 이 야고보서의 기자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 서신을 썼다. 여기까지 아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렇게 분명히 깨닫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야고보, 저 야고보, 그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지금 어떤 분은 거의 비몽사몽간에 야고보 무슨 야고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사람 끝나고 나서는 누구 야고보 할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쓴 사람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판했었어요. 그러나 마가 다락방부터 주님 부활하신 보고 그 다락방부터 함께 하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중심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야고보예요. 자, 이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 뭐다? 예? 정말 여러분들 1년 만에 비약적인 발전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이 현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전 같으면 마태복음 할 뻔했죠. 네, 갈라디아서가 맨 처음에 써졌고, 그 다음에 좀 나온 김에 합쳐. 그 다음에 뭐죠?
예, 이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정말. 그다음에는 고린도 참 고행 중이죠. 고린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쓴 것이 이제 그다음에는 옥중서신, 마지막에는 이제 목회서신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목회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쓴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빨리 쓰여진 것이 야고보서라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보다 더 빨리 쓰였어요.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마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경품 없습니다만 또 퀴즈.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은 요한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마지막으로 나중에 요한계시록 쓰기 전에 요한복음 썼는데 제일 나중에 쓰여졌었죠. 자, 이렇게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아지는 대략 주 46년에서 9년 정도,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지 약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야고보서라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3번에 보시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라고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곧 야고보서를 읽고 이것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고 했습니다. 즉 팔레스타인 밖에 살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임 장소를 회당이라고 말한 걸 봐서 다른 서신하고는 구별이 돼요. 여러분이 기왕 배웠습니다만 갈라디아서에 교회로 나와요, 회당으로 나와요? 모인 곳을 교회, 회당. 에베소서에는 교회가 나와요, 회당이 나와요? 점점 자신이 회 그러는데 회당도 회고 교회도 회라서 가장 안전한 답이에요. 회. 나머지 목사님이 앞에다가 교자 붙이시든지 뒤에 당자 붙이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회 하고 띄워놓는데 바울 서신에는 회당이란 말이 매우 적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가면은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날 회당에 모이더라 가서 설교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직접 회당이라고 한 곳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회당에서 그랬어요. 2장에 보면은 회당에서 부자가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 들어왔을 때에 너희가 차별하지 말라. 부자라고 잘 대해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홀대하지 말라. 때 보면 아마 바울 같으면 회당, 교회에 그랬을 텐데 회당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 수신자가 유대인들이고 또 그 당시에는 이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서 있지 않았던 시대를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봐집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봐지는데,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이 배경이 뭐냐? 이 유대인 성도들은 믿음을 시험하는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성급함, 비애, 물질주의, 분열, 영적인 무감각. 사실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가 지났지만 이런 영적인 환경들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세월 따라 유행도 바뀌고 사람들의 사는 모양도 달라지지만 영적인 조건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불신앙이 팽배하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악함만 더 드러날 뿐이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성도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그 문제 때문에 온 시험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권면할 말이 필요하다 해서 쓴 것이죠.
우리 그 다음 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야고보는 로마의 여러 지방에서 온 유대인생들을 많이 만났을 것이고 신앙적으로 고토하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권고할 책임을 느꼈을 것이다. 유대인으로 특별히 이들이 겪고 있는 고난들,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저자가 권했던 그 히브리서의 내용들 기억하시죠? 더 좋은 믿음, 더 완전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야겠다 하는 것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체계적으로 쓴 책이 히브리서라고 배웠는데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야고보서도 이렇게 유대인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신앙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신을 쓴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신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이전이나 직후인 주 46년이나 49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들을 그 아래에 써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즉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과의 서로 관련된 문제를 야고보서에서는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 이방인 교회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 이건 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전파되었습니까? 이방인에게 됐습니까? 그건 당시에 보면 참 당연한 것이었어요.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거세게 저항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커다란 그 변화가 오죠. 엄청난 변화가 온 게 뭐냐면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건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수 있느냐? 이방인은 어림도 없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철칙이었어요.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 원래 그들도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적어도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한 민족, 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르호보암 때에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갈린 다음부터 그들은 점점 골이 깊어지고 나중에는 서로 견원지간처럼 서로를 질시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이방인. 고넬료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여성을 목사 안수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점점 교단들이 그런 추세가 되지만은 처음에는 안 됩니다 했어요. 여자가 어떻게 안수받냐고. 그 생각이 깨지기까지 바뀌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렸는데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이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엄청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도 가장 그 일의 핵심으로 일한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만약에 딴 사람이었더라면 아마 끝까지 반했을지 몰라요. 말도 안 되고. 근데 베드로가 있단 말이죠. 고넬료 집에 전도를 가는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거센 반발했던지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베드로라는 말 한마디에 수그러든 게 아니라 그래도 그렇지 겁니다. 이 베드로가 나중에 가서 말합니다.
베드로보다 더 큰 권위를 말한다고요. 내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이런 환상이 내려와. 환상이 보였고 큰 보자기에 짐승들이 있더라. 하나님 말씀이 잡아먹으라 하셨다. 나도 그때 역시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이었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고넬레가 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보자 청하기에, 나도 처음엔 꺼렸지만은 그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기를, 환상한 대로 말씀하신 것이 네가 네 마음대로 속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을 네 스스로 판단해서 속한 것을 보지 말라 하셨기에 그가 순종하여 가서 복음 전했다. 이런 내용을 쭉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보다 더 큰 권위,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받아들인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생기기까지는. 그러니까 기독교 초창기에는 대부분 다 무슨 교회였다? 유대인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서가지고 활발하게 선교하기 전까지는 여기저기 약간의 이방인들이 있었을지라도 갈라디아 교회도 훨씬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훨씬 다음의 이야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바울이 나중에 전도해서 교회 선 것이지 그 전까지는 대부분 다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지금 보낸 그 받아볼 사람들이 누구냐? 그 유대인 성도란 말이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이방인 교회 거의 없어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외에 특별한 신학이 나와 있지 않고, 다만 메시아적 유대주의 관점에서 보던 초기 시기에 쓰여진 거라 봐진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바울 서신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륜을 따라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피로 우리를 고소하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이런 기독교 신학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야고보서는 전무예요. 일단 믿는 사람들을 전제로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뭐냐면은 이런 기초, 적어도 유대교라는 기초를 가지고 있다가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하지만 바울이 보낸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 이런 것들은 앞뒤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다 옛날에는 과거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멀던 사람이었고 객이었고 나그네였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설명되어 있었지만은 야고보서는 전무합니다. 그걸로 봐서 이 연대에는 아직 바울이 전도하고 이렇게 복음의 내용들이 점점 구체화되기 그 전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바로 주 46년경 이 전후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암시하는 말씀들이 공관복음서와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앞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말은 뭔 뜻이냐면 야고보서가 먼저냐 복음서가 먼저냐 금방 이해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서 나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공관복음서는 뭐가 뭐시죠? 마태, 마가, 누가까지입니다. 이 복음서에 나와 있던 내용과 억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보인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후대에서 이 야고보서를 정경에 포함시키는 것인가 논란도 가져오기도 했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번째로 교회라는 용어 대신에 회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걸 봐서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주 약 49년인데 그때 언급되었던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할례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정결에 관한 짐들을 지어야 한다 할 때에 그것을 마무리한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사도행전 15장. 근데 야고보 사도가 그 교회의 대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은 걸 봐서 이 서신을 쓴 것은 그 이전일 것이다. 그래서 약 주 46년부터 권현경까지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너무 딱딱한 말해서 미안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참 믿음이 뭐냐, 행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글, 변증적인 글이 아니라 성도들 스스로가 자기 일상생활에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도록 쓴 책이 야고보예요.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쓴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행동이나 성품에 변화가 오게 되어 있다. 반드시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 있다. 아니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처럼 직설적이고 강한 어조로 말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또 있을까 싶어요. 아예 야고보의 결론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놨어요. 행함 없느냐? 네 믿음은 죽은 것이다. 두 말할 거 없어요. 네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떨까 궁금해요. 야고보처럼 설교한다고 하면은 어떨까? 한번 가정해 보는 거죠. 요즘에 제가 하는 설교가 어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싸나운 것 같아요? 네? 투표할 수는 없고, 자, 부드러운 것 같아요? 싸나운 것 같아요? 그래도 싸납단 말 안 난 거 보니까 그리 싸납지는 않은 것 같으네요. 근데 아마 야고보처럼 설교했다간 여러분이 당장 부드러워 아니라 싸나워 그럴 겁니다. 부드럽단 말로 쏙 들어가 버릴 거예요. 야고보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행함이 없느냐? 죽은 믿음이다. 어떻게?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네 영혼이 없다면 그 몸은 살았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마는 살았지만 살았다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은 전혀 자기 영혼에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염두에 둘 것은 유익이 있는가 이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죠. 근데 은혜 받은 다음에 과연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돌아보세요. 유익이 없다면 헛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에도 말했죠.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 있을까 두려워하라.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자람 받은 자이나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익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부드러운 것, 싸나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약이 쓰냐 다냐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약은 뭐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약효가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좋은 약이에요. 근데 안 약이 필요 없고 단약 좋아. 이 사람 바보 멍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도 목사님 좀 소리가 싸납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하세요. 지금 싸납고 부드러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죠. 자기 영혼이 움직이느냐 이 말이죠. 우리 지난번 수련회 때도 그 강사님 오셔가지고 한 말 지금도 기억나요. 몸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도 이렇게 움직여야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은 건강하지 않다. 그분이 강의하신 것 중에 가장 많이 남는 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움직이고 싶은데 여러분 헷갈릴까 봐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저도 건강상 안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신앙도 움직여 사는 거예요. 믿음인 사람은 움직입니다. 오늘 우린 야고보 사도의 아주 분명한 메시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도로 소리가 나와야 돼요. 지금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야 됩니다. 한 걸음을 뛰고 또 한 걸음을 뛸 때에 믿음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법궤를 메고 행진할 때에 법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담글 때 갈라진 거 아세요? 그들이 강물에 들어가기 전에 짠 갈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미 그 강물을 막아서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차단해서 땅이 나오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땅이 나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법궤를 메고 들어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지요. 미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원칙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마음만 있다고 해서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마음, 기도를 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설명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마는 믿음을 보일 방법이 있어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하고 가고 또 먹고 그 다음에 붙잡고 움직이고 그렇게 보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환경은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따라서 야고보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다. 우리는 내가 살았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자라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걸 보이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왜 멈칫하냐 하십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위기가 따라옵니다. 이 위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반드시 위기가 따라요. 여러분 보세요. 아마 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끔 누구를 지목해가지고 자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어떤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5분 동안 설교하시겠습니다. 했을 때 비록 5분이지만 5분은 괜찮아까지가 이렇게 나오실 분이 과연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30분은 어렵지만 5분까지 내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이름이 불려있을 때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오자니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그때 아마 괴로울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구역 예배 때 자기 기도시켰다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 예배 때 기도 하나 하는 거 가지고 또 이런 설교 시간, 불신자도 아니고 다 믿는 사람 앞에서 잠깐 설교하는 것 가지고도 가슴이 뛰고 정신없고 식은땀 나고 앞이 뿌해지고 그거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곧 믿음으로 순종한 일은 언제나 가슴이 뛰게 돼 있어요.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시험은 무슨 시험이 난 떨립니다. 저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참 적지 않은 시험 봤는데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갔는데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피 웃었어요. 이것도 시험인가 봐. 떨리긴 떨린가 보네. 아니 70%만 맞으면 돼요. 그냥 쿵짝쿵짝 대쳐서. 그런데 그래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여 시험 잘 치고. 근데 기도의 유명인지 하나 틀렸어요. 98점 맞았는데 누가 좀 빌려가지 그랬어요. 점수는. 원래 시험은 누구나 떨리게 돼 있어요. 그처럼 섭리라는 것은 여러분 가슴을 늘 터질 듯이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요. 그건 똑같아요. 그때에 이걸 감당할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도 하겠다는 믿음이 있느냐. 저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마음에 한 걸음 뛰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이제 주일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수요예배 나올 수 있도록, 또 금요일 기도 나오신 분은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도록 한 걸음 뛰어보세요. 그런 훈련 하나하나가 나중에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드는 거 아십니까? 이것도 안 해본 채로 갑자기 주님이 어느 날 하라 그러면 주여 나 못합니다 하고 다 빠지지 마시고 평소에 이렇게 해본 사람들이 더 큰 섭리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앉아서 믿음이 커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발걸음을 뛸 때 강물이 갈라졌어요. 사마리아 성의 네 문둥이가 움직일 때에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어요.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참 믿음이라고 소개하는 것인데, 야고보서와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 보시면 야고보는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별로 특별할 것 같지 않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아까 배경에서 봤지만은 야고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는 엄청난 변화예요. 그는 예수님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 정말 자기 형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르기 쉬울지 몰라요. 하지만 야고보는 이제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속에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 이것은 야고보라 하여금 더 이상 예수를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놀라운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의 다른 기사들과 비교해 볼 때에 그리스도를 많이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글씨체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많다. 특별히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와 있는 그것은 야고보의 생각에 아주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약 15번 정도의 간접적인 언급이 나와 있다고 거기 쭉 써놨지요. 야고보서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연결해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산상수훈,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이 짧은 서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회의, 갈등이 오지 않도록 평소에 자기 신앙을 계속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강해지도록 우리 지난 수련회 때 배웠습니다마는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체질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시험은 다 이길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는 원래 그래서요라는 변명을 다 뒤로 하고 자신을 이제부터 강하게 만드는 시간들이 꼭 있기 바랍니다. 자기 믿음을 강하게 하도록, 더 굳세게 하도록.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한 발짝 뛰는 것부터 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에 못 나오신 분들은 나오기 시작해 보세요. 금요기도에 못 나오시면 나오기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자신에게 먼저 믿음을 보이세요. 나도 과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행함 있는 믿음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신 일들을 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기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설교할 것도 더 예와 들 것도 없어요. 이렇게 야고보가 정확한 표현한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영혼 없으면 몸은 죽은 것이다. 이처럼 행함 없으면 다 믿으면 죽은 것이다. 다른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에 6번 보시면 야고보서는 신약의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주가 하신 일, 구원에 대한 길, 곧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설명이 다소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야고보와 바울은 서로 보완하고 있는 입장. 바울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충분하게 풍성하게 가르치면서, 또 야고보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두말할 필요가 없이 아무 소리 말고 이렇게 해야 한다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실제적인 성격, 교리에 대한 언급보다도, 교리에 대한 소술보다도 실제적인 성격, 실천적인 행동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이고, 자, 우리 다음 단락은 다 같이 시작. 야고보서는 매우 간결하고 권세가 있고 수수한 문체가 특징이다. 지혜문학의 간결한 지혜에 아모스의 열정적인 수사학을 덧붙였다는 것은 단호한 윤리적인 태도로부터 나왔다고 하겠다. 여기 보면 간결한 지혜, 열정적인 수사, 이 아모스의 불을 토하듯이 정말 단호하고도 호통을 치는 그런 아모스의 음성과 함께 간결한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야말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변명할 필요가 없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의 그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단락 첫 줄 보시면 시련과 시험, 말씀대로 사는 것, 또 사회적인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혀를 제어하는 것, 세상의 유혹에 대한 권고,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에게 절실한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날마다 자기를 진단하고 영적 생활에 한 걸음 한 걸음 진보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사오니 내 신앙생활에 더 큰 진보가 있도록 다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용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도 속이지 않고 남에게도 확신을 줄 수 있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한 걸음씩 더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시간 더 열심히 조금 더 노력하고 더 힘써서 우리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이고,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씌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감당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점점 더 많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섭리가 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오늘과 이 한 주간 동안도 놀라운 승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